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없나요? 네.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지난번에 유영광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었거든요. 예배요? 네. 예. 요한복음 4장. 네. 그 에스겔 이제 42장 43장 이렇게 보면은 그 민수기나 레위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자세하게 그런 말씀이 있지만 에스겔에 대해 읽으면서 요번에 또 이제 저는 새로운 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이제 환상으로 성전을 이렇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잖아요. 네. 에스겔이. 네. 그런데 성전하고 그 이제 부속적이겠죠. 그런 데서도 제사장들이 거기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도 그 의복을 거기에 벗어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를 보고 또 이제 우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정결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외형적으로는 옷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그리고 하다못해 예배 바로 직전까지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그런 저의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아직도 구약시대 같으면 벌써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그러한 자세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봐주시고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나의 모습이 더 정결하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렇게 시간이고 구약의 제사를 이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리면 안 되고 제사장도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손을 씻고 옷을 정결하게 하고 또 보면은 누굽니까? 이렇게 다른 분을 드리다가 죽은 제사장들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옷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스럽게 옷 입고 이제 세상에 보면은 뭐지요? 예전에는 타이즈라고 하는데 레깅스라든가 그런 거 어떤 때는 막 살색을 입으면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를 정도의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 마음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도 단정히 해야 되고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보면은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에즈벨인가요? 거기에서도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적인 목사님이겠죠. 좀 더 뭐냐면은 히피족 같이 옷을 입고 그렇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으냐. 이제 막 구멍난 옷 같은 거 막 입고 또 온갖 낙서된 그 티셔츠 같은 거 막 그런 거 입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찬양 인도자 중에서 엘리야 누구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동성애자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유튜브에 올린 게 동성애자들이 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화합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동영상도 올리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맞춰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하나님의 존귀하심, 경외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흐트러지는 세상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이제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옷도 이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영이 혼이 되고 혼이 육이 되고 육이 환경이 된다고 했어요. 그 혼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마음도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조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몸도 그렇지만 행동도 마찬가지고 옷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다른 분요. 다른 분이 없으면은 요즘에 이제 어디입니까? 아랍에미리트인가? 거기에 종교통합교회가 세워졌답니다. 거기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해서 거기에서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기독교도 와서 예배 드리고 천주교도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이슬람교도 예배 드리고 이제 그것이 통합교회로 이제 섰다고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 종교 통합으로 가는 그러한 하나의 조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종교는 다 배척을 당할 것이고 또 마지막 때는 순교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오면은, 그러한 소문이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웠다 하는 그러한 각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만 보면 돼요.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편에 더, 그런 세상의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 편에 더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에 초대하여 주시고 또한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더욱 사랑할 것인지 더욱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한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예배할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삶에서 준비되고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 기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마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아픈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예은씨,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영서 학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와서 들고 있어요? 네? 말씀.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 천국 가기 위해서. 예. 천국 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 천국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영생을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다가 우리가 완전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영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영생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기 위해 영생을 누리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영생을 누리세요. 영생을 누리세요. 영생을 누리세요. 영생을 누리세요. 예, 영생은 바로 에덴 동산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아는 것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는 것은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또 사귐의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전해준 천사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을 하는데, 사내를 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남자와 하나가 되지 못했다, 남자와 동침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즉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과 교제의 관계, 영원한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교제를 누리며 한 몸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그러한 삶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그 안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부족한 것 없이 먹을 것도 풍족하게 지내면서 먹을 것을 풍족하게 먹고 뭐 춥거나 덥거나 하는 것 없이 편안히 지내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비해 두신 공간과 하나님께서 또한 펼치신 황홀하고 조화로운 자연의 그런 예술적인 아름다움. 우리가 이 자연에 정말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얼마나 그 예술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너무나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더했을까요? 이러한 그 아름다움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원망 없이 또한 자기의 주장과 내세움 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함 없이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통해 이러한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러한 에덴 동산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악한 계교가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리던 에덴 동산은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되고 대신에 영원한 고통, 사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그 아름답고 부족함 없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교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담이 대답하고 아담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그 얼마나 교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러한 삶, 그 삶을 아담과 하와는 누릴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에덴 동산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또 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을까 하여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누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 죄 가운데서 벗어나 영생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또한 에덴 동산의 삶을 살도록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금
불러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내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삶의 환경들, 여러분을 통해, 주인공인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으신 사람들, 환경들,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하며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고 내가 살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이 아니어서 내가 먹고 싶은데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먹을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며 욕심을 부리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하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생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보면은 2장 3절 4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면은 그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영생이 그 속에 있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의미로 먹어도 된다. 너희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에덴 동산의 삶, 영생의 삶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에덴 동산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었다면 그들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평생토록 교제하며 그런 최고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명을 어겼고 그 영생의 삶을 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의 삶을 다시금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그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여해 주신 에덴 동산의 삶을 꼭 지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 사랑, 계명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하와가 준 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인 줄 알고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했기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와 역시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사랑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가인을 한번 봅시다. 가인은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 아우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고 분을 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기분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자 대번에 자기의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화를 다스리라. 그런데 가인은 자신을 사랑하였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 이후에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조차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벨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 자신의 욕심이 강하면 또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사건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의 감정, 기분, 상황, 환경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내 편한 대로 와서 하나님께 그냥 내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고선 편한 대로 입고 오고
진짜 어디 그냥 동네 마실 나가듯 그렇게 입고 슬리퍼 찍찍 끌고 오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편함을 사랑하고 자기의 그러한 감정을 사랑하고 한 것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는 이웃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는 이웃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편함을 위해, 자기의 그러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조차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삶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또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하나됨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영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한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제든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지,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것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더 맛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탐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영생보다 자기의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더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어집니다. 당연히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를 더 유익하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들 것 같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합니다. 또한 사단도 우리에게 계속 뱀이 하와를 구슬렸던 거죠. 우리를 계속 구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여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또한 영생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그 영생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다시금 예수님께 날마다 접붙임 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 그 영생의 열매가 가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감사 이런 것 등등 성령의 열매 말고도 성경에서는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러한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열릴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린 것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한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넉넉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하늘로 올려지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 택함을 받아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 완전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11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열매가 너희에게 가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가 가득하게 열린다면은 저 여러분은 넉넉히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를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이웃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삶에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그 사랑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가득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익은 열매들을 보고 기뻐하셔서 우리들을 추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알고 하나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시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온전한 영생,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깊은 교제를 온전히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더욱 예수님께 더욱 나아가며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